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심청이의 마음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심청전이라고 하는 고대 소설에 대한 줄거리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청이가 아버지인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비 300선의 팔려가 인당수에 빠져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준다라는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 심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이름의 한자의 뜻이 뭐냐면 마음심의 맑을 청이라고 해서 마음을 맑게 하다라는 거고요. 신봉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음심의 닫힐 봉이라고 해서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맑은 한 사람이 마음이 닫혀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했을 때 그 마음이 닫혀 있었던 그 한 사람의 눈이 또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는 내가 이제야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한 사람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심청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느냐? 어떤 사람은 심청이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먼저 꼭 앞세웁니다. 내가 다 알아. 너는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하면서 조언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인당수에 온몸을 던지듯이 빠져서 희생할 마음은 그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청이의 마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상대방의 눈을 뜨기 위하여 내 한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것을 뜻한다는 것을 먼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도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인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위하여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안수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다 심청이의 마음처럼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인가요? 거기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간 그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봐서 기억나시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첫 번째 방문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나면 두 번째 방문했던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래서 거기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최소한 3주 동안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데살로니가에 소위 말해서 강경한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하여 그렇게 쫓아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틈을 타서 밤을 타서 바로 데살로니가 서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까지 도망쳐 오게 되었고, 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좀 전하고 있더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어디로 갔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지역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려서 이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두고 온 교회들이 많이 생각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바울,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었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가 태동이 되고 연약할 줄만 알았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든든히
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대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믿음, 소망, 사랑하니까 딱 먼저 솔직히 뭐가 딱 떠오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 다 그거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서가 좀 다르죠. 뭐가 제일 뒤에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가장 어떠면 필요한 것이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필요할 만큼 박해가 많고 뒤에 말씀을 보지만 환난이 많았던 곳이 바로 어디였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드러나고 필요해 드는 것이 뭐처럼 느껴졌느냐, 소망의 인내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가장 뒤에 나타난 겁니다. 그 짧은 역사, 얼마 되지 않은 몇 개월, 길어봤자 6개월밖에 최장기간 머물지 못했다고 예상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황을 봐서 잘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온전한 모습인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타났다는 것은 뭐를 뜻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뭘로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으로 보시면은 한 회사의 대표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들도 다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사회에서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교회 일할 때 보면은 그 세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일하고 싶은 마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바탕돼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드러납니까? 두 번째는 사랑에 뭐가 드러납니까? 수고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동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누군가를 위하여 땀을 흘려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전주 교회 안수 집사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하지만 오늘은 어떤 헌신 예배예요? 그러다 보면 안수 집사님들 격려의 말씀이자 우리 성도님의 격려의 말씀이라고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먼저 안수 집사님한테 들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차량으로 섬겨주시는 분, 또 방송 섬겨주시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무슨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교회를 정말 죽게 섬기듯 사랑에 수고하는 모습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습니까? 소망에 뭐가 있었습니까?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참 충성했더니 큰 일을 맡기고 싶다라는 그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드러났던 교회가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이자 우리 신전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오늘 저처럼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기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을 떠올리면은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어디에 드러났냐? 4절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안수 집사님들을 보고 있으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나 저 같은 사역자가 어떻게 마음이 느껴지느냐? 참, 저 성도는, 저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노라. 바로 깨닫고 보아왔고 알았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혹시 이런 분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안수 집사님도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봤듯이 거기서도 가정교회로 시작했을 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드렸듯이 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할 정도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섰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밖에 내가 말씀을 가르쳐 줄 수도 없었고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양육할 시간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잘 드러났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짧게밖에 전하지 밖에 없었지만은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누군가의 죄악을 끊게 되고 옛 습관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가 오전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회심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공동체로서 든든히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확신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어서 6절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나오지만 6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받았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따르는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냥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 증거로서 징표로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전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삶 속에서 그런 징표들이 나타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들 안에 참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었기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 세상의 가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전 예배 때도 세상은 다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성공과 학력과 재물과 욕심으로 가득 찬, 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먼저 담아 산다는 것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신방을 하면 부교육자 시절에 직장인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작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체에 하청을 받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면 계약을 요구할 때가 숱하게 많았어요. 그런 걸 듣게 됩니다. 이면 계약을 안 해주면은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접대부터 시작해서 온갖 어려움들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다 보니까 오늘 6절 말씀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본받는 자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 같이 할까요?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은요, 본받게 그런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 저보다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시련과 핍박 가운데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그러지 않고서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식이 잘 되고 성공을 하고 물질이 잘 되고 건강해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그런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통과하면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는 예수만 붙들고 있구나를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이 동행하면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렸을 때 그 기쁨이 바로 통과하면서 얻는 기쁨이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라고요. 부르라고. 오히려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환난 날에 안 부를까 봐 걱정이신 분이에요. 환난 날에 부르기만 해라, 나에게 오라, 오늘도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날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날이구나. 도리어 내가 세상적으로는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구나, 은혜 받을 때이구나. 이것을 알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말씀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는 작은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의 환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님이 그걸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교회가 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다니까요. 그 얼마 안 된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고난을 통해서 얻는 기쁨의 유익들이 든든하게 서다 보니까 오늘 어떤 교회가 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교회들의 믿음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고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고난당하는 분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을 받는, 예수의 본을 받는 자로 내가 인내의 과정의, 소망의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이 될 것이다, 본이 되었느니라, 둘 중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본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큰 위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 과정을 겪다 보면은 저는 이 몇 개월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때때로 고민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할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함께 뜨겁게 다 찬양해도 때로는 걱정거리도 있을 때가 있고 염려거리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의 소망이 되는 것은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직분자 안수 집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영향력이 8절부터 막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내 말씀처럼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막 소문이 나서 아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곳,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된다라면 말씀이 흘러 넘쳐서, 소문이 흘러 넘쳐서 만나는 곳들마다 그 성도를 떠오르면, 그 교회를 떠올리면, 그 안수 집사님을 떠올리면 더 말할 것이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면, 특별히 이번에 여름에 안수 집사 세미나를 통해서 20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자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도전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도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매일매일 말씀을 같이 읽자라고 해갖고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그 20일 프로젝트를 다 해보셨어요. 다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계속 그거를 마치고 나서 또 하고, 마치고 나서 또 하고, 말씀을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내고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들은, 말씀의 능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퍼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소문이 나야 되느냐? 그게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같이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소문이 나는지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크게 세 가지의 소문이 또 났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소문은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돌이킴의 소문이 났었고요. 두 번째 소문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섬김의 소문이 났었고요. 세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다림의 소문이 났었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돌이키는 소문, 섬기고 있다라는 소문,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심청이의 마음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십자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청이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나를 던져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청이의 마음이자 십자가의 마음이자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사랑하는 누군가의 굳어있는 마음을 녹이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전 예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혹시나 아직도 내가 이제야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왔던 분도 있다라면 그분을 향해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서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붙잡았을 때,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뛰어들었을 때 오늘 분명히 누군가의 마음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사용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신전주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